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어느 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작은 일에 화가 나기도 하고 멍하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감정은 늘 변하며 마음속에 크고 작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나만 이런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흐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바람이 구름을 일으키고 흩어지듯 마음도 이리저리 흘러가는 법이니라. 그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흐름을 아는 자가 되라. 감정은 구름처럼 머물다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자주 요동칩니다. 어느 날은 기쁨으로 가득하다가도 어느 날은 슬픔으로 가라앉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어진 길로 이끌지 않으면 늘 방황한다. 그러나 너는 마음의 파도를 탓하지 말고 파도 아래에 고요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느니라.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우리의 본래 성품이며 누구나 지닌 부처의 마음입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는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입니까? 이 감정은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까? 머물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감정의 본질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신 수행은 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관찰이 반복되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점점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정 기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흐름을 지켜보며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하고 평온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그 길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은 사소한 말에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이유 없이 올라왔다가 스르르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즉,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번뇌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뿌리 역시 이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생기며 식으로 인하여 명색이 생기고 장하함경 제한권 연기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의 외부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업의 흐름과 익숙한 반응의 패턴 속에서 감정이 자라납니다.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이지만 그 뿌리는 과거의 기억, 습관된 생각, 집착, 욕망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의 괴로움만을 보고 있구나.
그러나 그 괴로움은 단지 꽃이 피어난 것이며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그대의 마음 밭 아래 깊이 숨겨져 있었느니라. 감정은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은 바람이 불 때 일어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늘 물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당황하고 눌러버리고 피하려 하지만 그 뿌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감정에 반복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상처받은 과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교심 같은 감정의 뿌리가 반응하면서 단순한 말 한마디가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가장 앞서며 마음이 그것을 이끕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로움이 따르나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살피고 그 뿌리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내가 옳아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런 집착들이 자아를 만들고 자아는 언제나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분노가 자라고 슬픔이 생기며 자꾸만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생긴다. 이 생각을 놓을 때 그대는 감정의 불길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게 되리라. 감정은 억지로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알아차림 속에서 스스로 사라질 줄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냥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머물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마음속 고통의 뿌리도 그 뿌리를 비추는 지혜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감정의 뿌리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그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지금껏 지켜온 마음의 이야기, 그 모든 인연과 업의 자취가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누구나 번뇌를 밝히는 등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알아차림이며 자비이며 지혜입니다. 그것을 꺼내들 때 감정의 뿌리는 천천히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떤 모습이 비치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반응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휘청이고 그 감정에 휩쓸려 말과 행동이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자책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 곧 관을 가르치셨습니다. 관이란 억지로 없애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는다. 그것이 곧 지혜이며 해탈의 길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삼키거나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대응하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추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분노를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와 감정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곧 자각이며
그 틈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줄을 알고 마음이 멈출 때 멈추는 줄을 알면 그대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관의 수행은 순간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지금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마음에 불안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말 한마디가 내면에 깨어있는 등불을 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이 올라오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고 싶은데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강물과도 같다. 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지켜보아라. 그 강이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그대는 어느 순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되리라. 자바함경 중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하고 과거의 습관은 익숙한 고통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익숙함을 따르지 않고 조용히 멈추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살피고 지켜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이 자라면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머물고 지혜로운 이는 감정을 비추어 본다. 그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도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괴로움이 올라올 때 멈추어 보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따라가지도 말고 다만 지켜보는 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판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폭풍처럼 분노와 슬픔이 몰아친 뒤 문득 찾아오는 적막한 고요. 그 순간 감정은 사라지고 말은 멈추고 마음엔 오직 침묵만이 머뭅니다. 그 침묵을 불교에서는 적정, 곧 참된 고요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넌 자는 이 적정의 자리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여의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이는 적정의 안식을 얻느니라. 그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으며 바람 없는 호수와 같도다. 감정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호수는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바닥이 고요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진 상태를 무감각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평온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진 그 자리에 고요한 등불처럼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열반의 맛이니라. 이 고요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정의 파도에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가라앉고 싶지만 다시 요동칩니다. 그 고요함은 저 같은 이에게도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잔잔한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손을 휘저으면 탁해지고 그대로 두면 맑아지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이와 같으니 흔들리지 않도록 두면 스스로 고요해질 것이니라.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고요는 단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자비가 있고 또렷한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열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싸우기보다는 그 감정을 지나가게 두고 바라보며 그 지나간 자리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평온의 수행이며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감정 없는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그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경계가 평화롭고 자비가 가득하면 모든 존재가 편안하다. 이것이 곧 불자의 삶이니라. 감정이 사라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내가 아닌 모든 존재의 고통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리에 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이 지나간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공허한 곳이 아니라 당신이 참으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연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 감정들은 때로 우리를 휘감아 마음의 주인이 아닌 감정의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 왜 나조차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 즉 자각과 수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도, 마음이 고요할 때도 항상 깨어 있어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첫째,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 손님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 손님과 동일시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중심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 나는 감정과 별개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의식의 자리를 사마디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디는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잡아주는 도구이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기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할 때 그대는 그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다스려진다. 셋째,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명상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관찰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자라납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치밀 때 제 마음을 잃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에 맞서지 말고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라. 화가 나를 다스리기 전에 내가 화를 지켜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대는 화의 노예가 아니라 화의 주인이 되리라.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과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은 자비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 마음은 거친 파도를 잔잔한 호수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를 녹이고 관용하는 마음은 원망을 씻는다. 그대가 자비를 실천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리라. 수타니파타 제7장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스스로를 살피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자각하십시오. 그 자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자유는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히 나를 지키는 그 힘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는 곧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들이 세상을 향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넓고 깊으며 모든 흐름을 담아내니 그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찬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이 된 수행자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난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의 바다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중심을 잡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 깊은 이는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손을 내민다. 마음의 주인이 된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분노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삶의 모든 관계에서 빛을 발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말과 행동에 사랑과 자비를 담으며 그 삶이 곧 법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또한 마음의 주인이 된 이들은 삶의 불확실성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며 성장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리라.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비가 가득 찬 이는 자신만의 행복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작은 친절, 이해, 그리고 용서의 행동으로 피어나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이 된 여러분도 그 고요함과 자비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도 감정의 파도가 다시 일렁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이 불쑥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파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파도를 억지로 막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것들이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를 잃기보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감정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는 흔들림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명상 수행자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이 감정이 지금 내 마음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림이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키워줍니다. 또한 감정이 일어날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숨을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내면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떠한 감정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대가 숨과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도 사라지리라. 감정이 다시 일어날 때는 그것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완벽한 고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정과 함께 있지만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평온과 혼란이 함께합니다. 감정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루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어떤 감정을 만나든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바로 그 바라봄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느니라.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나쁘거나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감정은 무게를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은 바로 이 수용의 훈련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판단하지 않은 채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대가 그것을 수용할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리라. 감정을 수용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로 들어섭니다.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스스로의 고통을 안아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우느니라. 또한 감정을 수용하며 살다 보면 그 감정에 매여 있던 집착이 조금씩 놓아지게 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그대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집착 없는 마음은 평화를 낳느니라. 감정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과 습관이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이 점차 정화되고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자주 살피고 닦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 감정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용과 변화를 실천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깨달음과 자유로 가는 길임을 믿고 마음을 다잡으며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이 감정들을 초월하여 내면에 불변하는 평화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초월의 경지는 마음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래의 고요하고 밝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가 빛나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어둠도 사라지고 빛만 남으리라.
감정을 초월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열반은 욕망과 집착, 번뇌가 사라진 상태이며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실현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모든 괴로움의 소멸이며 그 길을 걷는 이는 고요한 바다와 같으니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장하 함경 중에서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과 지혜의 닦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바라보고 수용하고 변화를 통해 마침내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아의 깨달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가 감정과 분리되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나를 알게 됩니다. 그 나는 본래 고요하고 순수하며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닫는 이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 너머의 고요한 빛이다. 수타니파타 제구장. 감정을 초월한 마음은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깊은 연민과 평화를 지닙니다. 그 마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의 흐름을 지나쳐 그 너머에 있는 고요한 평화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밝히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마음의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온도 모두 파도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함께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마음의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그대가 파도와 하나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리라. 법구경 중에서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때로는 격렬하게 출렁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이기도 하기에 파도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마음의 주인이 되리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깨어남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느니라. 부처님의 시선은 언제나 자비롭고 따뜻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품어 안아주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닮아 우리도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길 바랍니다. 마음의 파도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정의 파도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시선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루 되십시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파도가 일렁여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기에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마음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로운 관찰자로 서서 한 걸음씩 평화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안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법 그리고 승에 귀의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